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제79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김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욱 복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거룩하오니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저희들은 부족하고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바라보지 못하며 오늘도 낙심하고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였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욕심 때문에 세상의 모든 정욕대로 행하며 말씀 안에 살지 못한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는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죄의 은총을 입은 저희들이 주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를 섬기게 하시며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헌신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나가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영적 지각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며 망령된 것과 헛된 것을 버리게 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자녀들에게 평강과 위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염병으로 인하여 함께하지는 못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잘 견디게 하셔서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회장 최춘수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복된 진리의 말씀을 베푸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저희들의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활기차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여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늙게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시 발 앞에 나 꿇어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만한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한 주간 새로 시작하는 이 시간에 예배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돌아봐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모든 위험과 사고로부터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르신들 또 자녀들 어린 생명들까지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주신 사업과 직장이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을 입어서 경제적으로도 회복되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들 주님 말씀을 읽고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부족한 목사에게 성령님의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살 된 죽은 소녀를 살리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기적은 딸의 병든 딸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딸을 고쳐주기를 간청한 한 아버지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1절 22절 본문을 다시 보시면 21절 22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기를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이 죽었다가 살아난 소녀의 아버지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졌죠. 여러분 지금도 시나고게라고 봉해지로 어디에도 이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죠.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활 중심이 됩니다. 그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관장하는 분이 누구냐?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그 지위가 높죠. 그런 높은 지위의 회당장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왜 그랬을까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칠 수 있을 거다 하는 믿음으로 체면 염치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가 그 발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믿음으로 이제 간청을 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죠. 그래서 그 야이로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 함께 딸을 치유하러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12해 동안에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치료받은 사건은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 사건도 우리 예수님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고 그 믿음의 손을 폈던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고생하던 여인의 병을 고쳐 주셨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그 손을 내치지 않습니다.
그 손을 잡으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질병의 짐도 있을 수 있고 또 죽음의 짐도 있고 무엇보다도 죄의 짐이 있죠. 그런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해결받기를 원하여 나오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좌절하여 계신 분이 혹 있다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 이제 이 혈루증을 치유하는 그 시간이 지체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어째 보면 이 혈루증 여인을 향하여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겠죠. 아니 왜 쓸데없는 여자가 중간에 가로막아 가지고 내 딸이 죽었냐? 또 예수님은 왜 빨리 가지? 거기서 뭘 이 여자를 치료한다고 시간을 낭비해가 내 딸이 죽고 말았냐? 그런 원망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왜 지체하셔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중요성을 드러내시죠. 또 야이로에게도 자, 네가 혈루증 앓던 12년 동안에 앓던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고침을 받는 걸 봤지. 그러니 네 딸도 고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야이로에게 더 주신 거죠. 그래서 야이로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야 주님이 내 기도는 왜 이래 안 들어주시고 아무개 집사님 기도는 척척 들어주시네, 섭섭하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면 내 기도도 들으실 주님이라고 하는 것, 내 기도를 능히 응답하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더 믿을 수 있어야 하겠죠. 불평하기보다는 야 저런 일도 주님이 응답하신다면 나에게도 응답의 이 은혜가 있겠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한 번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때가 있는가 하면 오래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인내의 기도를 요구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라고 하는 결과도 있지만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를 오래 하라 하실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나 그럴 때에 불평 원망보다는 뭘 해야 됩니까? 인내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왜 중요한지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영적으로 잠을 자면 그 잠을 영적으로 자는 동안에 마귀가 무슨 짓을 합니까? 가라지를 뿌린단 말이에요. 가라지를 뿌린다 이 잘 안 통하면 고춧가루를 뿌린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잘 믿고 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리고 영적으로 그렇게 잠을 자면 이 마귀가 더 세상 염려와 세상 유혹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소홀히 하면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 것처럼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어중간하게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도 안 가게 그래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 경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왜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느냐?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아직도 방황 중에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이게 맞나? 그런 의심과 방황 중에 있는 분들 영적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그런 분들도 인내로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혈루증 여인으로 시간이 허비된 것은요, 허비된 게 아니죠. 오히려 야이로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고 야이로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를 주님이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딸을 향하여 지금 주님이 치유하러 가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죽어버렸어. 이제 어째 해야 되죠? 아휴, 죽어버렸구나. 이제 주님하고 함께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이로는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믿겠느냐? 따를 수 있느냐? 신뢰하느냐? 이 문제에 지금 도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믿음이라는 것이 잘 안 드러나잖아. 근데 어려울 때 딱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끝까지 가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의 테스트가 있는 거죠.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야이로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당장님, 딸이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할 거 없습니다. 빨리 집에나 가십시다. 그래 말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맥이 탁 풀리잖아. 지금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죽어버렸어. 야이로의 생각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거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잖아. 근데 야이로의 마음에 실망과 좌절과 또 원망과 예수님 조금만 빨리 가셔서 내 딸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면 그 병을 고쳐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막 지금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가 지금 너무너무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죠.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막 믿음으로 살라고 발버둥 치는데도 어려움이 온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믿어서 뭐하냐 이런 믿음의 해이가 찾아올 수 있죠.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내게 관심이 있나 없나, 그런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믿음의 시련.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그 약할 때 있죠. 그래서 야이로가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붙잡고 있어봐야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다 해주시니까 어째 그 흔들리던 마음이, 믿음이 다시 굳게 세워져서 주님을 모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 이제 앞서서 가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뒤서서 갈 수 있죠. 믿음의 담대함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시련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언제나 평탄한 길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깊은 골짜기도 있고 높은 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그런 말 쓰는데, 그러면 주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예요? 주님이 가면 가고 주님이 서면 우리도 서는 거야.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야이로는 딸을 고치겠다고 희망을 품고 가고 있는데 덜컥 주님이 섰단 말이야. 혈루증 여인을 치료한다고. 그러면 야이로는 어떻게 해야 돼? 자기도 멈추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 주님과 동행한다, 그 말을 할 때에는 주님 중심인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 그 시련도 주님이 모르지 않다.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는 그 시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걸 주님이 아시면서도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셨어요. 그러는 동안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그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는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일까요? 아니죠. 병들었다가 낳은 딸과 죽었다가 살아난 딸과 얻은 것이 더 놀라운 일이에요. 물으나 마나죠. 자, 지금 야이로는 예수님은 불치병도 고치는 기적의 의사다, 이래서 믿고 지금 예수님 모시고 가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러 오신 주님이 아니시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딸을 살림으로써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 되신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체되어 야이로의 딸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기 눈으로 확인할 기회가 온 거야. 그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이 시간이 헛되다고 여기지 말고, 이 고생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리라고 하는 결심이, 믿음의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이 발휘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 겪는 가정이 온 식구들이 믿음으로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고난을 헤쳐나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주님이 모르지 않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테스트,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이 때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야이로는 믿음의 기로에 섰어. 선택의 결단의 순간에 섰어요. 예수님 이제 됐습니다, 가십시오 하고 딸의 장례를 치르러 집으로 갈 건가, 아니면 예수님 죽었던 내 딸이지만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딸을 살리러 갈 것인가. 야이로는 무엇을 선택했나요?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믿음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딸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시는 것을 믿게 되는
놀라운 영적 구원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일만 해결 보기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육적인 현실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 하는 거죠. 야이로가 이렇게 갈등할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멋지잖아요. 예수님 만약에 어이 야이로 미안해, I'm sorry, 타이밍이 안 좋았네, 어떡하냐, 할 수 없구만, 이제 당신은 가서 딸 장례 잘 치르게, 빠이빠이. 그러면 그 예수님을 왜 믿어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단 말이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야이로는 혈루증 여인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보았죠. 평안히 가라 딸아, 평안히 가라, 건강하라. 귀로 들었죠. 보고 들었는데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가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들은 것도 없고, 여러분 살면서 기적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보신 분도 계시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부활의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우리는 지금 보는 겁니다. 믿음의 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려울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럴 때 음향이 효과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 에코가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홀리톤이 나오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내 마음에 믿음으로 와 닿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는 거야.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진 주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녀가 죽었을 때 이제 그 집에 가니까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겠죠. 12살이면 얼마나 예쁠 때입니까? 얼마나 사랑받을 나이야. 근데 죽어버렸어. 막 울면서 통곡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잔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죽은 사람을 앞에 놓고 제가 이 사람은 잡니다 그랬다면은 여러분 저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안 됐다,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갔구나, 맛이 갔구나.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할머니가 다 돌아가신 거 아는데 혼자, 춘수야 아직 할아버지 안 죽었다, 저봐 살아있잖아, 봐봐 움직이잖아. 너무 정황이 없고 마음이 그냥 상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 제가 그걸 직접 들었거든. 봐봐, 허리에 손을 넣어봐, 세상에 허리가 아직도 땅에 붙지 않아서 뭐 그러시는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우리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 죽은 자를 살릴 거야? 여러분, 죽은 자 앞에서 잔다 하시고 그 자는 자를 깨울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존재가 사망을 이긴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강합니까? 죽음이 강합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죽음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그 강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라면 더 강하신 분이잖아. 그럼 우리가 뭘 믿어야 돼? 더 강하신 분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 물으신단 말이야. 여러분, 믿어야 한단 말이야.
믿으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을 왜 느낍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더 못 본다는 아쉬움이지. 그게 두려움과는 다른 거야.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양로원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1년에 한 59번의 장례를 치르신 적도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고백이 그렇더라고. 준수야, 믿고 죽는 사람하고 안 믿고 죽는 사람하고 그렇게 다를 수가 없단다. 아버지 입에서 제가 그 고백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금 무슨 말씀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도 저 목사가 거짓말 치네, 사기 치네, 헛소리 하네 그러겠지.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리신 것이 믿어지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날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우리 육체적인 것은 죽을 때가 오죠.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어도 살겠다고 하시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육적으로 다 죽어 무덤에 묻힌 뒤에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향하여 믿는 성도들은 다 일어나라 하시고 음성을 발하시면 다 일어납니다. 이게 제 말이면 여러분 안 믿어도 돼. 근데 성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실 줄 알았나 봐.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도 우리보다 먼저 죽은 믿음의 선배들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그대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거라고 바울은 고백했는데 사도 바울은 죽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면서 이 소망으로 순교를 당한 거라 그 말.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 우리는 몸도 살아서 부활의 몸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헛소리입니까? 헛된 소망입니까? 믿지 않는 자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으면, 이 부활의 소망을 믿으면 그날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이 올 때까지 잘 살아봐라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시절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위험 속에 또 브라질이 위험하니까 참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니까 죽어도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니까 이 믿음을 굳세게 붙들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이 믿음에 서 있지 못하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자기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야이로가 죽은 딸을 슬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부활의 현장으로 믿음으로 간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장차 임하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 살고 있냐? 아니면 현실에만 급급하여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여 우리의 믿음을 놓치고 있지는 않냐? 이걸 우리가 점검하면서 살아야 돼. 그와 같이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이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즌을 당할 때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런 중에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믿음으로 견뎌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